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거기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남자 유대인들의 이름들 가운데 이 시몬, 요셉 이런 이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철수, 영수 이런 이름만큼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소위 향유 여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그 사건들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도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그 사건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학자들은 그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은 누구인지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존경했다거나 아니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인기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그런 인기 있는 분을 내 집에 모셨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동네에 아니 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그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거기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거기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천한 여자가 이 외간 남자에게 천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도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뻔히 아실 텐데도 그대로 그의 행동을 내버려 두시고 용납하시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표현이었고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같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가 적극적인 주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또 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 이 여자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제잘난 맛에 살고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한마디로 세상 못된 놈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1.1획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고, 생활이 바르고 정직하고 모범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어서 한마디로 일반인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몬의 집에 나타난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 즉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때로는 돌팔매질까지 당하는 그런 여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여자를 sinful woman이다, 죄악된 여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자, 죄악된 여자 혹은 죄인이라고 일컫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한 여자 혹은 창녀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시몬의 집에 초청되어 가셨을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시몬을 만나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시몬의 초청을 받아 가셨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따뜻한 배려나 따뜻한 눈길,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람 대접해 주신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자녀도 어디 그냥 내놓은 그런 자식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같았던 환경도 천국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고 길가의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늘 주눅들어 눈치나 보며 살던 사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9절에 보니까 지금 이 여자는 받은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시몬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정죄나 일삼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격스러워요.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늘 새롭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감격과 또한 가슴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와서 울음이 터졌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찬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는데 그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진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에
눈물로 발을 적신다라고 할 때 이 적시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브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브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비가 내리다, 아니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소낙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가가 젖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막 비 오듯이 눈물을 쏟고 젖은 예수님의 발을 뭘로 닦고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발을 씻으면 뭘로 닦아야 정상이에요? 수건으로 닦아야 정상이죠. 우리가 아버지 학교나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세족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배우자나 또 상대방을 앉혀놓고 깨끗한 물로 정성을 다해 물로 발을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얗고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을 다해서 발을 닦아주면서 말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의 극성스러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는 행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 4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손님이 오면 환영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죠.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유태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무슬림들은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샬롬 혹은 아살람 알라이쿰 인사를 할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볼과 볼을 맞댑니다. 볼과 볼을 맞대면서 입으로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내요. 소리만 내면서 볼과 볼을 맞추는 것, 그것이 손님을 환영하는 입맞춤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사막과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외출했다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져서 그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발 씻을 물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향유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향유는 퍼퓸 아닙니까? 향수. 그래서 좋은 향이 내게 하기도 하고, 또 아로마 테라피처럼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머리나 그런 자기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데 쓰기 위한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서 보니까 초대한 집주인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환영의 입맞춤도 해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발 씻어드리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고 향유도 내어드리지 않아요. 여자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주님, 그 존귀한 주님 한 번 더 뵙겠다고 그 자리에 달려나왔는데, 그 귀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 주님인데 그 주님을 그렇게 냉대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비 오듯이 눈물을 쏟고 그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다 젖었는데 예수님 발 닦을 수건 한 장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두고 사람들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또한 이러한 행동은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이 여자의 행동이 저렇게 문란한데도 예수님께서 전혀 제지하시기는커녕 그냥 다 그 대접을 받고 계시다니, 선지자는 개뿔 무슨 선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생각과 감정을 간파하시고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두 사람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할 것 같냐? 시몬이 대답하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데나리오는 1데나리오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일에 해당되고 50데나리온 그러면 50일에 해당되는 돈이겠죠. 쉽게 말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2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받은 것이고 50데나리온은 2달간 살 수 있는 정도의 그 생활비를 탕감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빚을 졌어요. 그리고 둘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아,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나 네가 정죄하는 저 여자나 똑같이 빚진 사람 아니냐, 똑같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탕감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 아니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영혼의 빚을 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탕감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지금 이 여자의 심정이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정죄할 것이 있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것이 있어요? 뭐 그렇게 빗대 세우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지키는 비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가슴 벅찬 감격과 감동을 지키는 비결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리마인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적어보는 것이에요.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가족들 앞에서,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고백함으로 신앙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되어 왔는데 초청한 집에서 환영의 인사도 안 해줘, 발 씻을 물도 안 내다 줘, 이게 대접이 시원찮은데, 아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놀림받는 이 여자가 자기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그 자존심인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 야, 너 참 감동이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한 영접함으로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헌신에 대한 대가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선물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이에요. 죄 용서,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고 자유케 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3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서 이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딱 달라붙어 있다,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안에 머물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에게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달라붙다,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버림받은 자, 구원의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고 그 자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고, 또한 형제와 이웃에게 나눔의 실천을 우리가 함으로써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 시몬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죄인인 이 여자에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 누구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둘 다 빚진 자이고 둘 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탕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정하게 되면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와 같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들과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달, 이번 감사의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